2009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Justice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연소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서 샌델 교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다.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을 정의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다. 개인의 권리, 인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주장하는 자유가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로 미덕을 세우는 것이 정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만으로 참된 의미에서의 justice, 정의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define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개된 이 모든 가치들은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절대적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려도 괜찮은 것일까요? 도덕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애매합니다. 시대를 따라 사회를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정의라고 하는 것, 사람이 규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고 이것을 가지고 정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차원의 justice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righteousness가 없으면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고 righteousness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의는 바른 정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고 해서 공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에 입각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과 우리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악함을 정당화시켰던 유다 백성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그들의 악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을 통해서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설명합니다. 괴롭게 했다는 이 말은 근심되게 했다, 지치게 했다, 혹은 아프게 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부음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들의 모습. 근데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행이 오늘까지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두 가지 왜곡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악을 좋게 보고 악한 자의 행적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행악자를 그냥 두지 못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성을 왜곡시켰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문했어. Where is the God of justice?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정의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셔서 이와 같은 상황이 왔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망발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의가 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절대적 기준에 의한 정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때가 되면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소개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정의는 세상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스티스의 기초가 되시고 자스티스의 실제적인 실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스티스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정당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오심을 통해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에는 my messenger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 원어를 보게 되면 말라키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지만 문맥상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도 했지만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보편 타당한 해석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이었어요. 마치 왕이 오기 전에 길을 닦듯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청결을 촉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뒤에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주 혹은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됐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공의의 집행자가 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의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켜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축적해온 도덕성을 가지고 의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절대로 억셉트할 수 없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차원의 진리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이유는 혼란하고 어둠 가운데에 참 진리가 되고 참 의의 기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의를 발견하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될 때까지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본인이 괜찮은 줄 아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구약 성경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서 그러면은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욥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내용이 욥기서에 나오기 때문에 욥기서를 innocent suffering, 무고한 자의 고난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과연 그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에 다루고 있는 것은 욥기서 중에 첫 2장밖에 없습니다.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40장은 욥이 자신의 의를 디펜드하기를 원했던, 욥이 자신의 의를 주관했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욥기서의 주제를 욥이 입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의의 옷을 벗기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사실상 욥만큼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righteousness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잔치가 끝나면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을지라 고백했던 거의 완벽에 가까운 righteousness, 의를 보였던 분이 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이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장식한 의의 옷을 단단히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벗기기 위해 제일 먼저 재산을 쳤습니다. 근데 벗겨지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쳤습니다. 그래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질병으로 그의 몸을 쳤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욥이 입고 있던 self-righteousness, 자기 중심의 의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친구를 동원해서 세 사이클에 걸쳐서 욥의 죄를 추궁하고 추궁했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즉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 앞에 서는 순간 욥은 비로소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한 내용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생이 아무리 righteous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의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욥기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순간 욥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욥만큼 의롭게 살 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의만 있어도 우리 의를 자랑하고 얼마나 나의 잘됨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까? 욥의 수준까지도 도착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도덕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가장 예수님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조금 허물이 많고 상처가 많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쉽게 마음을 여는데, 본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양심적이라는 거죠. 나는 사기도 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 봤더니 너무너무 엉뚱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림돌 때문에 예수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나의 의가 앞서는 사람은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통한 의를 억셉트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참된 의를 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의를 바로 알려면 의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청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청결의 사역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함으로써 의를 향해 나가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게 되는 청결의 사역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Purification. 2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행하실 두 가지 차원의 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이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refiner's fire, 이것은 재련소에 은이나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불을 통해서, 영광로 불을 통해서 그 모든 찌꺼기를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은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는, 이게 refiner's fire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사역.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잿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 때문에 양잿물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스테인, 모든 때들을 깨끗하게 씻겨내고 우리를 희게 만드는 표백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nderer's bleach, 깨끗하게 만드는 표백의 역할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잿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말끔하게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 어떠한 더러움도 맑게 씻겨내는 표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보혈이 닿는 순간 깨끗하게 그 스테인이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빌리자면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우리의 죄악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만드시는 역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다면 죄를 가슴에 담고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할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사역,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은 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심령 속에 박혀있는 누추한 죄악들이나 불순물들이나 더러운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태워주시는 refiner's power, 이 연단하는 이 불과 같은 역할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더러움과 숨겨져 있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겨진 상처가 찌꺼기로 남을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불신의 마음이 평생 지워지지 않은 찌꺼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unknown self가 다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고 상대도 알지 못하는 unknown self. 이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창. 이 오픈 윈도우는 나도 보고 상대도 보는 경우, 두 번째로 hidden 윈도우는
나는 감추어서 보지 못하지만 상대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경우. 세 번째가 블라인드 윈도우. 이것은 나는 못 보지만 상대가 보는 것. 이 세 가지는 어쨌든 간에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나도 보지 못하고 상대도 보지 못하는 미지의 자, 이 unknown self는 인간적인 수단만으로는 절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오직 성령께서만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차원의 찌꺼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와 같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다 처리해내야지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나에게 밝혀지지 아니한 더 깊은 차원의 상처들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고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차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루트 사모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중심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심령을 새롭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도달하려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때에 물론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의를 향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보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완성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와.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속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이 혹은 우리 자신이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셉트하시는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게 될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권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구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불평했던 대상들, 사실은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면서도 불평했던 대상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억울한 사고를 착취하는 자, 과부 고아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다가 악한 자가 그냥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당장 치시지 않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이 악화해져가고 사회가 부패해져가는 걸 보면서 Where is God's justice?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자신들을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끝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Someday payday. 레이 사무엘스 목사님이 하신 설교 제목입니다. 언젠가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나타나지 않지만 Someday payday.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오게 되면 각자 본인이 행한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justice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력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과연 이와 같은 심판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그대로만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흔히 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고 반문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정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remnant, 남은 자들, 혹은 faith community,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신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가자면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청결케 된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은혜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한 것이 정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justice가 아니라 mercy입니다. 공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록 우리 자신은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행위를 생각하면 마땅히 지옥행 티켓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국 티켓을 주셨어요. 천국의 모든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원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자가 거룩을 버리고 진실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멸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